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편지, 짧은 편지를 쓰면서 1세기의 교인들에게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정확히 원어대로 읽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색깔이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도 여러 가지고 환경도 여러 가지입니다. 1세기의 교인들에게 지금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시험도 또 어려움도 없을 텐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목적지가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설명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이고, 인내를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지금 이 시험을 참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살아가는 문제를 성경은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인들에게 시험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들,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목숨의 위협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제가 부어지면 제사가 거의 마지막이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내 생애의 부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내가 마치 전제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1세기 교인들에게 너희의 그 고난과 시험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므로 너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너희에게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그 교회에 지휘를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노래 잘하세요? 제가 그랬죠. 저 음치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음치에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성가대를 이렇게 모집하면 오디션을 보고 성가대원을 뽑는데 어느 때는 성가대원이 부족해서 오디션 없이 그냥 뽑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음치들이 잠입을 한답니다. 근데 음치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음치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음치랍니다. 그래서 음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 소리를 크게 낸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세 번째, 이 음치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가 틀려도 틀린 줄을 모른답니다. 마지막이 절망적인데요, 이 음치들은 성실하답니다. 그래서 안 빠지고 나온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을 들어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눈에 복이 있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으니까 보이겠죠?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그 인내를 참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고 써있는 이 원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이 복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야고보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세계 교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눈이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귀가 있기를,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는 것처럼 풍랑이 이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힘과 힘이 맞부딪혀야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바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고, 그래서 일어나는 풍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 뜻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과제를 내시면서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준 그 아들을 바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이게 유혹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왜 좁은 길로 가냐고, 넓은 길이 있다고, 넓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이삭도 바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서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이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바치랍니다.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 시련의 길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메어집니다. 네가 그 재물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소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원이, 이 욕심이 미혹에 끌려가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유혹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미끼를 던져서 잡다라는 뜻입니다.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에다가 빈 바늘만 던지지 않습니다. 바늘 끝에 미끼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그거를 툭툭 건드려 봅니다. 입질이라고 하죠. 건드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것을 덥석 물입니다. 이것이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되면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혹은 그냥 나벼러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욕심은요, 같이 읽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잉태되어지면 그 자녀가 무엇으로 낳냐면 죄를 낳습니다. 이 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커갑니다. 장성합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을 낳냐면 사망을 낳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출산을 합니다. 출산한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이 유혹이 되어서 욕심이 되어서 잉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그대로 되지 않고 출산하는데 그것이 죄를 출산합니다. 이 죄는 그냥 있지 않고 자꾸만 자라갑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욕심의 시작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그 여인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육체로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일어납니다. 사망의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점점 자라가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것이 다윗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시련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만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면 사망한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죽고 나면 그 시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 속에서 욕심이 자라가게 하고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게 만들고 죄가 장성하여서 죽게 만들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능력이 없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내 속에 죄를 갖고 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죽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사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아픔이고 약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피통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1세기 교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경험하면, 인내로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그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너희는 다시 사망의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는 겁니다. 피를 묻혀서 얼립니다. 그 얼린 칼을 땅에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단단하게. 그럼 밤이 되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 칼에 와서 칼을 핥는 겁니다. 그 칼에서 피 냄새가 나니까요. 핥다가 그 날카로운 칼에 자신의 혀가 배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피가 쏟아지죠. 그런데 늑대는요, 지금 혀가 마비되어서 이 피가 내 피인지 모르고 그 뜨거운 피를 계속 마시기 위해서 칼을 핥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혀가 잘려서 피를 다 토하고 죽어 있는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시련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되고 그것이 출산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게 하면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고보 기자가 그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제들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지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 길이 맞다.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걸어가는 거다. 힘이 들지만 인내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가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요 후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선물, 하나님의 은사,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셔야죠.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죄의 길은 아주 쉽습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또 범죄함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문이 큽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범죄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 있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역류하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이 아닌 돌아서서 역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매주 하나씩 실천을 얘기했죠.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한 집사님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출퇴근길에 자기에게 끼어드는 차들, 깜빡이를 넣는 차가 있으면 다 끼워주셨답니다. 그 깜빡이를 켜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 길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깜빡이 켜는 차가 있으면 100%다 끼워줬대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길어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알았답니다. 이 작은 것도 하기가 힘이 들구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그 나비 효과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쪽에서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힘이 마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작은 겁니다. 깜빡이 켜주는 차 있으면 다 끼워줘야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이 모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상속자로 세우시기 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 그래서 그것으로 고난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동일하게 2021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큰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능력 없이 흘러갑니다. 죽은 시체는, 사망한 자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므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극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시련으로 맞춰져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는 자가 있고 유혹에 이끌리는 자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련을 견디는 자는요, 풍성한 삶,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이 복되도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죄의 장성함,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백두산의 그 천지의 물이 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 한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됩니다. 두 물이 흩어지면 한쪽 물은 서해로, 한쪽 물은 동해로 흐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혹에 넘어지면 그것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역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첫 번째 열매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화나게 만들면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참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게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인내하시고 옆에서 누가 긁어도 긁히지 마시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높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높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높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로 그것을 견디며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전히 그분이 강하시고 우리를 장정에 붙드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이 인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멸관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숙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인만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이 시련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당신의 귀한 가정으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